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올의 고통이 이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주로 유월절에 찬양의 잔을 마실 때 낭독하던 찬양시입니다.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 예배의 상황 속에서 고백된 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도 19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시편 116편은 이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느끼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꽃길만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의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손을 손잡아줄 이가 없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누고 돌아서면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나를 다 드러내서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나를 흉보고 다니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경청해 주지만 말을 옮기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좋겠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고 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분이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체험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 비록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탄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끝내는 감사로 이 고백을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116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죽음에 가까운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15절에서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죽음을 예측할 정도의 고통과 환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인은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고 스올의 고통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스올은 무덤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이고 그것은 단절되어 있어서 홀로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한 줄기 빛조차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는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울 리가 없을 때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의 심연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거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인은 후자의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스올의 경험을 할 때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는 나이브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올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느낄 때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소설은 그가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며 쓴 책입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 소설에서 죄수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시킬 때입니다. 하루는 이 간수가 죄수들을 어떤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수가 땅을 파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죄수들이 땅을 파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자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덮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시키는 것을 죄수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 간수가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함을 느끼면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의미에 빠져 있는 나를 주께서 건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이고,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좌절하고 실족하는 나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시고 또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이제 결단하며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한 시인의 어투는 12절에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또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감사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고백되어질 때 사실 외적인 상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내면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앞서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이 자기 속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통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통의 경험이 극복되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고 공동체 안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증언을 듣고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개인의 고통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시편 116편의 시인은 시의 처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책임적인 주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또 수월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스올의 고통이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탄식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신앙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줄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스올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따져 묻곤 합니다.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줄을 평안의 줄로 바꿔주시고 스올의 고통이 한 줄기 빛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또 성미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마음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